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을 무슨 절기라고 합니까?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는 기다릴 때, 임은 임자다 할 때 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가짐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땅의 일을 추구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18, 19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역,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이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 또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다하여 원수로 행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원수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 영원한 세계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배라는 단어는 타고 다니는 배인 줄 알았더니 스토바, 위를 말하는 배, 그 배를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 이 배에서 요구하는 것들, 맛있게 먹고 또 맛난 거 먹고 배불리 먹고 하는 그런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 자신의 배를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배가 그 신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정한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부정한 일을 해서라도 육체적인 것, 정력적인 것, 배를 위한, 자신의 신인 이 배를 위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요즘 미용을 목적으로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 주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 배곡 주사, 또 감초 주사, 태반 주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주사들이 이렇게 미용과 뭐 이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 주사를 맞는 그 시간대나 그런 미용 쪽에 관련된 그런 시간대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고 왔던 그 배가 넘어지는, 침몰되는 그 순간에 그걸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측과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 도대체 7시간 뭘 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미용 쪽에 관련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또 이분이 4년 동안 입었던 옷값만 해도 7억이 넘는다. 7억. 1억도 아니고 옷값이 7억. 네. 어마어마하죠. 또 어떤 분은 1000억이라는 비장을 만들었어요. 1000억이라는 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관계에 로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수십억을 받은 분은 손에 자해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노출될까 싶어서. 또 연예인들, 때가 되면 심심치 않게 연예인들의 그 스캔들이 나와요. S 스캔들. 그리고 또 공적인 사람들, 스포츠라든가 그런 공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 우리나라 선수인데 미국 메이저리그 와서 하려고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가 있는 선수 하나도 최근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그런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공적인 위치에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이 위에 있는 사람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아래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이 저지른 범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그 나머지 사람들의 범죄도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범죄와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신, 이 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애들 잘 키우고 외모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력적인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노새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 보세요. 노새 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여기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마셔야 살잖아요. 또 사고 팔고 장사하잖아요. 장사하잖아요. 또 농사를 씨앗을 심어야 돼요. 또 살려고 하니까 집을 지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나쁜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의 때 사람들의 특징이 롯의 때와 같다고 했을까? 그것은 이 말세의 사람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롯의 때와 같은데 이건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 예수님께 다시 온다는 것, 하늘에 관련된 것에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꾸미고 애들 잘 키우고 출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배를 위한 것, 먹고 마시고 외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데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을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 살고 하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의 때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롯의 때와 같은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상은 뭐 영광스러운 명광의 만류와 생명의 만류가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밖에 없어요. 19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매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위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이 뭐라고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디스트럭션, 파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전부 멸망이에요. 또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거 할 때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위세가 있고 권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드러나게 되니까 얼굴 다 가리고 모자 쓰고 얼굴 둘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린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나 이 말씀.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과 부끄러움밖에 없다.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매일매일 살면서 과연 하늘에 관련된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우리의 내면적인 세계에 관련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정을 가지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아이들 또 공부하고 돌아오면 또 라이드하고 밥 챙겨주고 시장 가서 뭐 사고 그러면 하루가 가버려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시민권자, 미국의 시민권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이 낮은 몸, 천한 몸을 예수님 같은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정말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 한마디 말을 믿고 자신의 전 생애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와서 예배 드려야죠. 봉사해야 되죠. 자기 돈 드려야죠. 자기 돈 들여서 전도하고 헌금 선교하죠. 선교여행 떠나죠. 그 선교여행 가기 위해서 내내 아르바이트 하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전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내 한탄해요. 울어요. 교회 가서 헌금을 하는데 남편이 그 헌금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민감해하는 거예요. 싸워요. 그 문제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한 헌금 내역서를 가지고 남편에게 주지를 못해요. 세금 보고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남편한테 주지를 못해요. 왜? 그 자기 돈인데 왜 네가 헌금했냐는 거죠. 교회에다가.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세금 보고할 때 도움을 받는데 주지를 못해요. 그 시댁 식구들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그 신우들 아무도 안 믿어요. 남편도 안 믿고. 그런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맨날 울어요. 자기는 자기가 잘하면 남편이랑 시댁 식구 돌아올 줄 알았대요. 안 돌아. 헌금하는 것,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 일일이 체크해요. 사람이 핀마다 죽을 정도로. 왜?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서 고3 되면은 교회를 거의 안 나온다고 해요. 고3 되면은. 그게 또 당연하대요. 근데 간혹 애들 가운데 고3 돼서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 애들은 대학을 포기한 애들. 아니, 그러니까 헛소리예요. 안 나오는 애들은 많잖아요. 아니, 강남에도 반 이상은 나와. 잘못된 부모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면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감소율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이라고 해요. 수직으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줄어드니까 대학생도 적어요. 대학생이 적다 보니까 헌신자가 적어요. 우리 교단 7개 신학교 갔는데 텅텅 비어가요. 심각하대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늘어나는데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들어요. 왜 애들이 교회 가는 것을 부모들이 막냐. 더 심한 건 수련회에 참석했다. 걔는 아예 대학 포기하네. 그 시간에 애들이 가서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과외선생 붙여가지고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뭐 3박 4일 이렇게 가서 수련회 했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건을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시간 낭비잖아요. 오히려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매주 장신대도 있지만은 다음 주 장신대 총장님 오실 거예요. 갈수록 학생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해보고 저 프로그램 해봐요. 그래서 계속 와요. 메시지가. 물론 F1이기 때문에 뭐 신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헌신된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고3이 돼도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술에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한 그게 정상이에요. 고3이 되면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3수 만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제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하면서 3수째죠. 그때 저한테 상담을 해서 소련에 가가지고 소련에 따라오기가 참 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정말 피말리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네가 웃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친구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삼성병원에서. 그 삼성 아주 높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위한 시간보다도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 더 우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이 책을 쓰신 분은 28살 남미 에콰도르 선교지로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입니다. 짐 엘리엇은 1927년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포틀랜드 그 농구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휘튼 칼리지 신앙적인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학교가 휘튼 칼리지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누구 있는데 빌리 그리암 이런 분들이 그걸 출신이에요. 근데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짐 엘리엇이. 짐 엘리엇은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나서 28살 때 동료 청년들 20명과 함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족 그 부족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간 지 5일 만에 그 아우카 부족에 살해를 당해요. 그 4명의 선교사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선교사 일원들이 총을 가지고 왔어요. 총이 있었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지 않고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짐 엘리엇과 그 동료 선교사님들의 사모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몇 년 뒤로 그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또 출발한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죽었던 그 땅에. 엘리엇은 간호학교를 1년 마치고 나서 그 부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년간 정성으로 다해서 숨겼어요. 그런데 그 부족은 남자들은 살해하지만 여자들을 건드리는 것은 비겁하다 해서 여자들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자들은 안 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수년간 정말 정성으로 다해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물어요. 당신들은 누구이고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있습니까? 물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 부족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살해했던 그 청년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부족을 섬기는 목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까지도 복음화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기자들이 그 지성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지각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땅에 가서 그렇게 무참히 살아야 되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다. 너무나 미련한 짓이었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당시. 어떻게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죽을 수가 있었냐. 조롱하는 글들을 썼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생애는 이것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남겨놓는 기도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개하옵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짐 엘리엇은 예수님처럼 마른 나무에 불을 붙여서 뜨겁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28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거죠. 단 5일 동안 그 땅에 살았지만은 그 5일 동안 그 속에서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28년의 생애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힘써왔다는 거죠. 허망하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운 청년들을 누가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더라도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뵐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자나깨나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원아, 왜 공부하니? 유신아, 왜 공부하니? 도하나, 왜 공차냐? 공부를 못해. 훌륭해요. 공을 차든지 노래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누굴 위하여? 예수님.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꾸미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예수를 위해서. 왜 공차? 예수를 위해서. 시원아, 왜 공부해?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 우주에 계시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계세요. 우리 앞에 서 계세요. 마지막 날은 어떤 사건이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는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는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종말 때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이곳에 와 있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기 와 계시는데 마지막 날은 그 예수님께서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차할 때 예수님이었어요. 혜지야 남자친구 만날 때도 예수님이었어요. 시원아 여자친구 만날 때도 예수님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만, 영적인 눈만 열면은 바로 보입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